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박현민 목자입니다. 지금 많이 떨리는데 네, 서희 말씀을 듣겠다고 저 멀리서 장흥에서 여기까지 장모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 말씀을 듣겠다고 저희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부끄럽다 오지 말라 했는데 기어이 오셨습니다. 많이 부담이 되는데 제가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소리를 크게 내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절로 마가복음 15장 34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부족한 죄인을 이렇게 말씀 강사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여기 계신 목자님들과 양님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만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헤어지고 이별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이별을 쳐봤습니다. 그러니 이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일에만 집중해라, 여행을 가라, 명상을 해라,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별의 아픔이 크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별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하게 버려지신 분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처절하게 버림받으셔야 했습니까? 이 시간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사람들과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 1절을 보십시오.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한 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사실 새벽에 공회를 여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예수님을 최대한 빨리 죽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이란 죄는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대역 죄인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인은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정말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반역죄인이 맞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다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맞다! 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사실 십자가형을 피하려면 내 말이 틀리다. 난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음에도 죄가 있는 것처럼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3에서 5절까지 계속되는 빌라도의 신문에도 변론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놀라며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를 들어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충동질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살인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이자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냐며 무리들을 만류하지만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당시 빌라도는 정치적 입지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후견인인 세자누스가 로마에서 실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유다 지방에서 백성들과 충돌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심을 살펴야 했습니다. 그들의 편에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채찍 끝에는 뾰족한 갈고리가 있고 이것이 살에 박혀 살점을 뜯어내었습니다. 채찍질 할 때마다 살이 뜯기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한 빌라도의 이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남이 잘 나가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벨을 가인이 시기 질투함으로 죽이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시기와 이기심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로를 폄하하고 자리싸움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서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 경쟁자를 찍어 누릅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자 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사라지거나 죽어야 끝납니다. 이처럼 인간의 시기심과 이기심은 무자비하고 잔인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학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왕이 입는 자색 옷과 면류관은 멋있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입은 자색 옷은 찢어지고 허름하였습니다. 면류관은 화려한 면류관이 아닌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 가시는 날카로워서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통하는 예수님께 격려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화려하고 웅장한 왕의 되관식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묘사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버릇없는 이들을 치시고 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조롱과 멸시를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0kg이나 나가는 십자가를
축 처진 어깨에 메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롭고 가장 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하는 곳의 체형장에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진통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맨 정신으로 온전히 다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100%다 홀로 이겨내고자 하셨습니다. 25절 제3시가 되었습니다. 오전 9시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눕혀졌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이 못에 박혔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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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왼손이 못에 박혔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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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개진 두 발이 못에 박혔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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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대못이 손과 발의 피부를 찢었습니다. 근육을 뚫고 뼈를 깨며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온몸의 신경세포가 극한의 통증에 경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싶지만 그 소리마저 참으시고 견뎌내셨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 피가 넘치도록 흘렀습니다. 군인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심하게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온몸의 체중이 못 박힌 손과 발에 실리자 비명조차 낼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이 몰아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 낮아져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처럼 군림하고 대접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자, 죄인, 약자들을 찾아다니며 이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십자가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세워진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유대인의 왕이란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시지만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무기력한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흔들고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하며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는 강력한 왕을 원합니다. 슈퍼맨과 같이 악당을 무찌르는 히어로 같은 왕을 원합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능력 있는 왕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힘이 없고 초라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힘없이 죽어가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33절 제6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지 3시간이 흘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해를 가리시고 온 땅을 캄캄한 어둠 속에 두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다 함께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에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에는 큰 목소리로 절규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지기 전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며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이적과 기적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에 절규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절규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파트 2,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으신 예수님. 하나님 외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현장에 없었을 뿐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 죄악된 시대입니다. 밤마다 술집과 클럽에서는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밤새 술 마시며 유흥을 즐기고 성매매를 즐깁니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담배로는 부족한지 마약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친구를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층간소음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두릅니다. 술, 음란, 마약, 분노, 폭력, 살인. 대한민국은 점점 죄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더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으니 깨끗해. 등본에 빨간 줄이 없으니 깨끗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알코올, 게임, 음란물, 도박 중독에 빠져 비참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꿈과 소망 없이 대충 살다 죽고자 하는 청년들이 70만 명이나 됩니다.
사회와 소통을 단절하고 방 안에 갇혀 사는 은둔형 외톨이만 24만 명이 됩니다. 청년들이 왜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며 경쟁을 부추깁니다. 학교에서 경쟁하고 취업하기 위해 경쟁하고 취업하고 나서도 경쟁합니다. 이 끝없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정당 한 가정꼴로 이혼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정파탄 등으로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고 태어납니다. 이들은 절망, 운명주의, 패배주의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꿈과 희망을 찾지 못하고 다 포기하고 방 안에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죄에 중독되어 어둠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로 고통하며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아픔, 운명주의, 패배주의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운명주의, 패배주의 모두 다 안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비참하고 무기력한 삶이 아닌 도전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버림받은 아픔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한 안배도 목자님과 김갈래 목자님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목자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를 향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송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송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 휘장은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가려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흠없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친히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9절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푸세식 화장실, 연탄 보일러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부모님은 늘 바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어머니와 다투셨습니다. 언제 싸움이 날지 모르는 긴장감과 냉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늘 불안하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고자 하였습니다. 공부와 운동을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학교 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짐으로 제 삶이 무너졌습니다. 학교만 끝나면 곧장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돈이 없으면 학원비로 학원에 가지 않고 PC방에 갔습니다. 제 어머니가 모르시는데 네, 이래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PC방에서 게임만 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적은 자꾸 떨어지고 집에서는 공부 잘하는 형과 늘 비교되어야 했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음란물로 정욕을 채우며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꾸역꾸역 공부해서 대학에는 왔지만 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를 즐기면서 틈만 나면 PC방에서 게임하고 술 마시며 즐겼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UBF에 다니고 있었던 친형은 저에게 예배를 가자고 몇 번을 말했지만 저는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집에 이다희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예배 가자고 하시는데 영적인 포스에 이끌려 따라갔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미리 알았던 것처럼 격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던 저로서는 목사님들과 주일마다 축구하고 옥상에서 탁구치며 교제하였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목사님들과 운동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여전히 게임, 술, 음란물을 보며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맞은 여름 새양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게임 중독, 술, 음란, 무기력 등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영적인 것을 더 가까이 하였습니다. 죄로 인해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던 이자가 말씀 강사, 찬양 인도자, 율동 강사, 드라마를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에 나가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때 전공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뚜기 회사에서 장학금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직장을 주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지성이 넘치는 하나 목자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정말 인형같이 예쁜 두 딸을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직장 생활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의 현실은 저를 너무 힘들게 하였습니다. 저는 남원에 있는 코땡땡 음료 공장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반 정도 일할 즈음에 뜬금없이 생산관리직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날 아침에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담양에 있는 비땡땡 건강기능식품회사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 강도가 세고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심지어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부서일이 많음에도 사장님의 개인적인 신분은 생산직 아주머니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TF팀을 만들어 추가적으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점점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져 갔습니다. 이때 한 상사와 업무로 인해 트러블이 생겼고 그 상사는 집요하게 저에게 갑질을 하였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상사에게 분노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문을 발로 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버릇없고 싸가지 없는 직원으로 찍혔고 더 이상 진급은 없었습니다. 저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두 번의 직장에서 버림받은 아픔과 내 능력의 한계,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낮아졌습니다. 자신감을 잃었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주일 예배와 파트 모임,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저의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조금씩 회복되어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말씀과 찬양, 그리고 여러 섬김에 순종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무별 파트장으로 세움받고 이를 섬기면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의 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건어물 사업을 가업으로 받아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마음의 부담감으로 힘들어하였습니다. 십자가 말씀이 제게는 은혜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파트장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파트장을 섬기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유주는 넘어져서 발이 골절되고 6주 동안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칠순 준비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처리해야 할 일들, 그리고 집안일과 육아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일들이 겹치다 보니 마음의 부담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내가 말씀을 한다고 했을까? 왜 내가 파트장을 한다고 했을까? 그러나 십자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 인류를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무게에 비하면 저의 부담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는 세상 쾌락과 잔재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재우고 방에 들어 누워서 핸드폰으로 드라마, 축구 영상, 세상 이슈를 찾아보며 안목의 정욕을 즐겼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을 먼저 추구하게 되고 돈이 점점 우상화되어 갔습니다. 통역자 몰래 주식에 투자하고 복권을 사는 등 일확천금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안에는 화가 많아서 가족들과 거래처 사장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5년 전
맹장염 수술하고 나서 3일 뒤에 수술부에 피주머니를 달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밥과 물을 3일 동안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배는 고프고 입은 마르고 머리는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끝까지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느꼈던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하겠습니다. 제가 힘들다며 불평하고 핸드폰으로 안목의 정욕을 즐기고 돈을 우상화하고 혈기로 상처 주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죄 씻음을 받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30분 이상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게 맡겨진 파트장 직분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목자님들과 잘 동역하여 의대 간호대의 활발한 제자 양성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